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요리사는 요리로 실력을 인정받고, 그죠? 예, 또 운동선수는 또 운동 결과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은 다른 무엇보다도 또 말씀으로 또 그 가치가 또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또 하나님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남수 목사님 제가 안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이 신앙의 길들, 어제도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마음 깊이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칸사 제자들 교회라고요. 알칸사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척하셔서 지금 목사님 몇 년 되셨죠? 개척하신 지가 18년, 18년 만에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셨는데 참 그 길들이, 여정들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가를 우리 목사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게 돼서 참 도전이 되고 교감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 강의까지 우리 오전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워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정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72쪽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자녀들이 책 읽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 성경에 조금 틀려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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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수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로 교회 또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밖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을 때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참 영적 부흥기를 맛볼 때에 목사님을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가져오시는 분이 내 육신의 아버지이면은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구해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영적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 이에 따라서 그 가정이 또 가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참 품격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요청이나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워낙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이 동굴 보이스 그죠? 이렇게 그 음성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 근데 그게 음성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의 향기라는 게 있어야지 품격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신 목사님 뵈면 참 진실하시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선하신 그런 이렇게 목자의 품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로 교회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여러분을 한 분도 제가 뭐 성도님이 아는 분이 없죠. 오늘 운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처음 이야기하면서 아유 장가를 못 갔구나. 내가 중매를 써야 되겠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다 목사님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 안에서 품격 있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은 명품 교회다. 그래서 고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빚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그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또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는 길을 막으셨다면은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니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말씀이 있어서 전할 말씀이 있어서 너의 심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던져 주시고자 나를 이 새벽에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11월 7일 이 토요일 아침에 나를 이곳에 불러 앉히셨구나.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가 전하는 그런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들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된다. 이걸 믿고 구할 때에 진짜 복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최고의 복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24살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51 미국 나이 51가 되었어요. 그러게 목회한 게 시간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뭐 사역을 했으니까 제 평생에 아마 군대에서 월급 받아본 것 외에는 세상 일을 해서 월급 받아본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몸을 부르르 떨다가 푹 쓰러져 자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다 싶어서. 근데 그것도 지나 보니까 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다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대나무가 쭉쭉 위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보면은 매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듭 없이 쭉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가느다란 그 이게 대나무 이 줄기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뭐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대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매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잠 못 드는 밤을 이렇게 지날 때도 지나 보니까 그것도 좀 의미가 있더라. 왜냐하면은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과연 지금 내가 그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이 내게 성경의 말씀처럼 유익함이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기 위하여 매듭 지어 준 것이라 할 때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곤 할 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이렇게 짓잖아요. 사역을 하면은 어떤 해에는 선교 또 뭐 건축 거기다가 또 교육 파트였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괜히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때는 이제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렇게 은혜만 붙들고 살겠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게 사실은 뭐냐? 이렇게 게으른 것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 이것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한 해가 지나고 추수할 열매를 거둬보면은 이게 도대체 남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한 번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수학에서 정의하듯이 점과 점 사이에 최단거리 아닙니까? 이게 서로 겹쳐지지도 않고 두 번 살지도 못하고 한 번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제 누군가가 천국 가신 그분이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은 좀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용서한다는 얘기도 하고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았을 텐데 싶으면서 하루만 더 살기 원했던 그날 우리가 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이 쭉 지나가는데 이미 그 한 해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참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면은 그 인생만큼 지금은 편한 것 같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신앙의 또 영적인 철이 들고 인생의 의미 이제 점점 더 황혼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후회거리밖에는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복을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숨을 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눈앞에 있고 또 뭐 가지는 것이 있고 많은 부귀영화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면은 숨 쉰다는 게 뭡니까? 목숨 아니에요, 목숨 그죠? 이 숨을 쉬고 난 다음에야 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멀전시 차를 타고 우리가 만약에 급히 후송을 받아서 이렇게 사고 나서 간다면은 제일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이 숨을 쉬고 난 다음에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병을 치료도 할 수 있는 건데 숨 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숨 쉰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한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길 원한다. 주님 앞에 가는 날 마치 이렇게 숙제를 잘 해가지고 레포트를 잘 써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듯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상 받는 길이 뭐냐 할 때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영혼의 호흡, 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하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가 나중에 조카 롯과 함께 헤어져서 조카 롯은 아주 물된 동산 같은 좋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짐승을 키우는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냐?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뭘 했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된다 했는데 이삭을 지금 바치면 어떻게 손주가 태어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이 없도록 아들 바치라 하면은 이스마엘 바쳐도 되는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아주 서로 충돌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단을 쌓으러 이 마운틴 모리아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이삭의 삶, 또 야곱의 인생, 베델로 올라가는 또 요셉의 삶, 또 그 이후에 열왕기의 역사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 보면은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의 죄는 뭡니까? 강간 추행죄에다가 또 그게 살인죄, 살인 교사죄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은 살리시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배 한번 빠진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지나간 것에 불과한데 그래 그 결과라는 것은 나중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버리시니까 그 길보아 산 위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었는데 그 시신이 목이 잘린 채로 이 베산 성벽까지 가서 턱 걸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거리가 상당한데 그걸 옮겨갈 때 그냥 잘 관에 뭐 대통령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좋은 관에 모시고 갔겠습니까? 완전히 목 잘린 시체를 그냥 질질 끌고 이렇게 갔을 거라는 거죠. 한번 버리시니까 너무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떠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천막을 갖다가 짓고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까지 했던, 그런데 그럴 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던 사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났던 사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딱 스탑할 수 있는 사람, 그 세상에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묘지를 한 이렇게 한 구한다고 한 80에이커를 땅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첫 시작이 뭐냐 하면은 타주에서 100불만 더 준다고 하니까 칼을 챙기더라고요. 칼 챙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요리사인데 자기 도구를 챙겨서 간다더라고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는 뭔데,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뭔데, 그 단돈 100불에 내가 이렇게, 100불도 큰 사람 크죠. 그러나 우리가 내 신앙과 영적인 생명에 비하면은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더한 것을 준다 해도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자기 인생에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예배로 사니까 사울을 죽이면 이 고생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딱 살려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합한 자가 누구냐 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네 후손들이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고난을 줄 수는 있어도 네 대를 끊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시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까? 한번 해치우면 끝나는, 그냥 주일날 내가 한번 와주면 되는,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자꾸 전화 오고 또 사업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들이 또 자꾸 구역장 자꾸 사랑방장 자꾸 연락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겨우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는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모인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의 빌딩이지만은 이 빌딩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있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관광지니까 맨하탄이 주일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을 안 지키고 월요일을 우리가 예배한 날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박수를 하고 또 이 목사님이 깨어 있는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에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한 날이 있고 이날 나를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날을 마음대로 변개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단을 막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예배하게 하고는 자기 임의로 그 날짜도 임의로 바꿔가지고 이날 예배해야 된다. 마음대로 예배다.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중요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게 너무 쉽게 돼가요. 저 서울의 분당의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을 설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 담배 태우는 사람도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제 담배 한 대 물고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아예 옆에는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 놓으면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그냥 한잔 하면서 막 그냥 정신의 혼미한 가운데 뭐 그런 거야. 정말 교회인지 나이트 클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질서가 있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코로나 대포를 쏴가지고는 막 교회를 막 무너뜨려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영상 예배로 은혜를 받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박수가 막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새로 결혼할 처녀와 총각이 이렇게 양갓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뭐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장인어른 되실 분 만나러 가는데 찢어진 청바지에 슬래퍼 질질 끌고 이렇게 그냥 티셔츠 하나 걸쳐 입고 장인어른 만나러 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딸을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킬 걸 지킬 줄 모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내 딸을 갖다가 지킬 수 있겠구나.
아니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만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지, 형식이 무너지고 나면 내용도 지저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밸런스 요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요리를 담는 게 지저분한 그릇이면은 그 밸런스 요리가 아니라 개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개도 요즘엔 잘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거 갖추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간다. 이걸 이제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이 어떤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다. 가난을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가 오남매인데 제가 오남매 중에 넷째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는 우리 숟가락을 들면 안 되고 어떤 반찬을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형님이 조용히 불러가죠. 이리 와라. 그러면 형님이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기합을 이렇게 하셨죠. 그게 이제 지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을 보면은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 멀리 꼬맹이 때 보면은 그때는 인사법이 뭐냐면은 아침 잡쌌습니까? 저녁 뭘 그래 못 먹었는지 저녁 잡쌌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사를 안 하면은 그 해에 배나무에 배가 열리면은 배를 따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저 뒤에 우리 오촌 아재 그 뒤통수에 대고도 막 인사를 큰 소리 해야지 칭찬을 받으면은 배가 하나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이 이제 너무너무 가난한데 가난해도 만약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애들이 그 아버지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사하고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아버지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걸 보면서 어떠합니까? 그런 집안 아들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하는 거죠. 왜냐?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가. 그 뼈대가 있다는 게 뭐냐? 지키고서 지키고 산다는 거죠. 좀 가난하면 어때요? 데려다가 내가 키우면 되고 그 기본이 돼 있는데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에게 나머지를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미장제를 써서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성경을 보면 알죠. 성경 이렇게 한 100번만 읽으면은 누구든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고향 근처에 청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시성을 가진 분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이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또 며느리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 시어머니가 막 구박을 하니까 이 남편이 덜 편을 들다 그날만큼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와이프 이 마누라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끄댕이란 말은 전문 용어로 머리카락 머리채를 말합니다. 잡고는 짝두 밑에 집어넣고는 죽을래 교회 갈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얘기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근데 당신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당신을 보니까 너무 내가 불쌍해서 운다고. 그때 이 남편이 박시성 가진 이분이 놀라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집안을 다 전도하고 그 박씨문중 가문이 밀양 박씨문중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문중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문중이 다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밀양 박씨가 아니라 에덴 박씨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목사가 되고 저 나사에도 있고 저 뉴저지도 있고 지금도 그런 가정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나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죽어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사니까 간정이 있고 간정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문을 축복하셔가지고 명품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차하면은 교회 안 갈 구실을 찾고 여차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 그래도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제는 뭐 더 좋은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벽기도 안 오시면 장로님도 이렇게 잘 여러 번 빠지시면은 제가 몇 번 그렇게 했죠. 전도사님 전화하세요. 장로님
깨우세요. 그럼 장로님이 10분에 나타나세요. 근데 그거 갖고 저한테 시비 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말해도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지 저는 이렇게 뭐 입원하지 않았으면은 다 새벽기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 돌파구가 생겨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는데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이제 어려운 신앙의 문제가 닥치면은 아예 꼬리를 내려버리고 아예 뭐 안 할 생각부터 하니까 간증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됐어. 그런 우리가 예를 알잖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오니까 막 교회 가자 해도 뭐 안 오니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남편의 신발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예배드릴 때 옆에다 남편 신발을 두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데 남편 이름으로 11조 감사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 집안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 자녀들 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인터넷 그냥 뭐 전화기 켜면은 설교가 막 절절절절 흘러나오는데 그걸로 뭘 하겠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쪼그라드는 인생, 쪼그라드는 가문이 돼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 예전에는 유학생 처음 제가 유학 올 때도 봐도 그때는 보험이 오바마 케어가 없으니까 병원 무조건 100불이에요. 벌써 한 20년 전인데도 그냥 가면은 1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웬만하면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엔 여차한 병원 가는데 가지 않고 그냥 참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사 주었다, 낫게 주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돼. 오늘날에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구글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구글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상을 올리면은 그게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답을 달아요. 사진 올려봐라. 그래서 애가 뭐 피부병 있으면 사진을 올리면 거기다 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조치를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감기약을 먹었던 그 시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화려한 채 그냥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기 위하여 예배의 기본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예배를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냐?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이제 나머지 세 타임하고 다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것을 우리 어떤 복을 받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간다 싶으면은 그치더라도 그게 쭉 1교시, 2교시, 3교시 이어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뭐냐 이래 보니까 1절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거기에 그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거기서부터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늘 보좌와 그 옷자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거룩한 곳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얇은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을 막 두드려 가지고 자기의 편리에 끼워 맞춰 가지고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그 유대인의 회당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읽으신 분들은 성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하려고 이렇게 교회가 뭐냐 물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헬라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죠?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중요하지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저 하늘 보좌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무리이지만은 그 무리가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은 이 하나로 교회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는 겉으로만 물건을 건물을 세워놨을 때는 이곳이 나중에 바뀌어서 뭐 빵집이 되기도 하고 뭐 식당이 되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용도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곳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는 이것은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 카도시 말한 거 아닙니까? 이 구별된 장소로서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높일 일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찬송할 때에 속으로 우물우물 마치 금붕어가 모이 먹듯이 음식을 껌뻑껌뻑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입을 높여서 소리를 내고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아침 일어나면 6시에 막 그냥 전방을 향해서 함성하고 막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은 금악산 자락이 막 쩌렁쩌렁 하면서 막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냥 묵상 기도한다, 조용히 기도한다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하나는 잠자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아주 신앙의 고수가 됐을 때 내공이 쌓였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 기도는 부르짖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딱 계속 소리 어려우니까 멈춰서 또 묵상하다가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참 오전 내 그냥 기도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에 풍성함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소리는 이 내어서 한다는 거, 이 소리를 낸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 두 가지 외에는 소리를 낼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그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전이라 했어요. 우리 하나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신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예전에 보니까 막 저희 한국에서 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막 넥타이를 잡고 막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시컷 부엌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막 싸움박질이 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재직해 하다가 막 저기 아리조나 어느 교회에서는 막 재직해 하다가 철석하는 소들이 보니까 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뺨때기를 막 이렇게 막 그게 가능한 일이냐? 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워싱턴에 이병환 목사라는 분은 그분이 그렇게 잘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목회와 모든 게 이렇게 평탄하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무릎으로 나와서 아침마다 이 강단을 닦으면서 이렇게 우리 병환이 불쌍히 여겨 주이소, 우리 병환이 불쌍히 여겨 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알고 있는 이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목회 그렇게 훌륭하게 되십니까? 하니까 우리 부부가 30년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임재가 있다 구별된 장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로 교회 진짜 성도가 누구냐? 이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방울이 있을 때에 아, 내 교회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 LA 같은 데는 교회 분쟁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서로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첫 주에는 이렇게 파빌리온을 빌려서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매주 이렇게 바비큐 구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소풍 나온 것이면 좋다고 둘째 주가 되니까 서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셋째 주가 되니까 그 중에 한 절반이 어디로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 파빌리온에 한 주 드리고 안 되면 나중에는 뭐 술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거지. 식당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특별하게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몰라도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몰라도 이게 그냥 항구적인 생각처럼 받아들이면요 그분 신앙에 반드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뭐 예배한다. 술집에서 만약에 예배한다. 그 어떨까요? 뭐 주기도문 한다고 중얼중얼 하면은 누가 오겠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는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목사님에게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제가 와봤어요. 너무 깨끗하고 예쁘고 너무 좋아요. 진짜 깔끔한 아주 명품,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이 의자 색깔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이 교회가 수준이 있는가를 알아요. 얼마나 보통 이런 색을 함부로 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가능하시겠죠. 이 교회를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땀 흘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 이곳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1절 말씀 보니까 1절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버지가 에돔 전쟁가에 승리하고 에돔에서 우상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숨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패전국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고 할 때에 이게 어떨까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잘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걸 자기 인생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에 가는 걸음을 내 인생의 모습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다윗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네. 그래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그럼 빨리 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되겠다 싶을 때 더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아마샤가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망할 짓을 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 16살에 이 우시야가 왕위에 올라가서 52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북극 광병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군사들이 많고 영토가 확장되고 막 잘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그를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뭔가 어려움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치셨구나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앞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26장. 자, 2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6장 16절 692쪽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앞에 첫 줄이 뭡니까?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북국 강병을 이뤘다는 거죠. 강성하여 짐에 잘 나간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실제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것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배가 실패해집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그 가장 약한 지파에서 대통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몰랐는데, 이렇게 사업이 번성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 나갈지 몰랐는데 잘 됐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예배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하는 게 뭡니까? 교만하여 향단에 제사장이 하는 이 예배 향단을 스스로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26장 17절에 가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뭐라 말해요? 18절에 초반에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이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다. 할 바가 아니라 하는데 그거 어떠합니까? 저가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이 19절 하반절에 뭐되어 있습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나 안 되는 인생은 어떻게 하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뭐랍니까? 원망하고.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안 되면 더 기도하면 되는데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되니까 누구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그러면 인생이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은혜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으면은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왕관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 하는데도 자기가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날 한시에 세 아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 거죠. 하나님 한번 버리시니까 너무 비참해져요. 근데 그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될 때가 26장 5절에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 저가 속에 내 이름을 넣으셔야 되고요, 내 자손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때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우시아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그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니시 웰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구하였는데 형통케 하셨는데, 그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주일날 한번 가주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 같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으면요, 이민 생활 가운데 고생했던 것도 추억이 돼요. 간증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끝이 안 좋으면은 지나온 인생에 좋았던 것,
뭐 금송아지 집에 묵히고 있어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역류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지게 마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아진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그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 뭐 할 사람이 없는데 사돈이 예수 잘 믿는 사돈이 이렇게 신장을 떼줬어요. 신장 이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만 이렇게 인펙션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전체가 막 확 번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할 때 나 예수 안 믿어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연세가 많으신데 연장을 해도 뭐 얼마를 더 연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네. 이런 사고가 나도,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게 말해요? 새벽 기도 오는데 무슨 사고가 나느냐, 그래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항상 예배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속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생각 속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품격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막 속이 그냥 가리는 게 없다, 나는 그냥 돌직구 그냥 막 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뒤끝이 없다. 그분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락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 할 때 바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이렇게 쭉 왔더라면, 한결같이 왔다면, 충성이 뭐냐, 한결 같은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안 하고,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거 선택적 무슨 뭐 의심, 선택적 정의 이런 거 말하듯이 그런 거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뭡니까? 불충성하는 거죠. 내가 가려서 순종한다,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잘 나가던 나라를 막 52년을 통치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막 잘 살게 했던, 뭐 우리로 치면 이렇게 과거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 있어요. 그때 뭐 대통령은 박시승만 있는 사람만 하는지 알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분 돌아가시는데 막 국기를 걸지 않으면 잡아간다더라 말부터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나라가 막 엉망이 돼서 할머니도 우시고 막 온 백성들이 막 국민들이 다 울었죠. 1979년도에. 예. 그런 일 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근데 그 우시야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사야가 볼 때에 너무 절망적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고, 거기다가 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그런 책임, 이사야가 가지는 책임, 두려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한 절망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 그 절망의 때에 지금 이 이사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시 6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사야 6장에 가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절망이 있고 캄캄함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 아, 괴롭다 하면서 이렇게 막 참 이슬입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한잔 하면서 막 술집에서 발견되고, 아 인생 괴롭네, 이거 다 뭐 세상의 술은 다 마시고 그냥 인생 끝내겠다 라든지, 아니면 속을 갖다가 막 연기통으로 만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 나오면은 모든 절망이, 모든 두려움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살 길을 보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회복을 맛보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졌냐? 교회로 넘어져야 돼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도 교회 갈 시간 됐다, 새벽기도 갈 시간 됐다, 수요예배 갈 시간 됐다 하면은 정전하고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가 다시 또 싸우면 돼요. 근데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가정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 3, 4학년인데 집에 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시간 되면은 내가 목사인데 뭐 신경질 난다고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시간에 10시 되면 딱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앞에 뭐 좀 뭐 잔소리 할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이렇게 사라지고 녹아지고 이게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된다 하면요, 어려움 생길 때 오늘날에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 모시고 구역장 모시고 예배 드렸어요. 비즈니스 좀 어려워도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날은 신방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물론 코로나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근데 진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전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보니까 이렇게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천사들이 막 서랍들이 날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는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의 영혼에 녹화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진실로 음성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다 그러면은 마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꾸중 듣는 아이같이,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곧 회복이고 회개 곧 축복이에요. 저는 목사인 저도 새벽마다 회개해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은 이 개운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마치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먼지가 막 끼고 막 이러면은 지저분하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걸 막 깨끗하게 닦아내고 운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회개할 거리가 쌓여 있으면은 비전을 볼 수 없어요. 소망의 빛이 안 보여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중심으로 살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너무 선명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그 길이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보십시오. 절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듣고 뭘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유튜브 설교 열심히 듣고 감동받던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사이버 교인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받았다고 나중에는 이렇게 전도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이모 목사님 이렇게 저하고 좀 닮았죠, 얼굴이. 그렇게 이제 너무 감동이더라. 니도 들어봐라 이래요. 그럼 제가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먼저 교회 집에서 한 판 때리고 오는 거예요. 본인들 표현으로 한 판 이제 예배하고 이제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막 전도하고 좋았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주일학교 애들 신발이라도 정리하든지 그렇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어떻게 그것이 불유익한가 하면요, 한 가지예요. 유튜브 설교 듣고 감동은 받는데 어디에 못 가느냐. 지정의 그 깨달아 합니다. 감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 디시전을 하는 윌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회개의 자리까지 가질 않아요. 회개의 자리 갔을 때에 그 청명하고도 깨끗해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달라스의 어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서 유입을, 요즘도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타주에서 사업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땡전 한 푼 없이 교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신 거예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작은 아파트 한 칸을 마련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소개를 해서 도넛 가게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이죠. 근데 이 그 작은 아파트 일에 누워 있는데 가족도 함께 하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생각해 보면은 나를 빈털터리만 내 인생을 완전 망친 그 인생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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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주여 주여 소리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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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들리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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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벌떡 잠이 깨갖고도 생각하는 게 그 사기꾼을 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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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잠이 안 오니까 또 교회 와서 그냥 누워가지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누워서 듣는 듯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쓱 들어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십자가 보여지면서 그 원수 같은 사기꾼이 보이던 그 눈에 그 사기꾼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모습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기꾼도 문제지만은 그 사기꾼을 이렇게 함께 그 사람에게서 유익을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부족함, 그 사기꾼에게 함께한 같이 쿵짝쿵짝하고 이렇게 같이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했던 나도 그 반열이 아니겠냐 생각하니까 그게 다 자기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뭘 회개하냐, 그 사기꾼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단잠을 자게 되었더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쉽지 않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어떨 때 그랬다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럴 수가 하고는 푹 쓰러져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이 영혼을 터치할 때 인생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전에서 발견될 때에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다시가 앞으로 가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15절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려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그럼 그 무형의 교회에 속한 참 성도들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그런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하고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하나로 교회에 있느니라. 이걸 믿으셔야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주님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자, 6장 8절 말씀에 넘어가시면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 사명을 받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명을 감당할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예배가 분명한 사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선교지에 갔다 오면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너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큐티 하잖아요. 저도 큐티 하는데 뭐 큐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큐티를 조금 더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큐티 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큐티 하다가 동쪽으로, 뭐 동쪽이란 말이 나오면 아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네, 이렇게 하는 게 큐티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면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깨달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사람이 성경 보고 큐티 보고 또 다양한 신학 서적을 읽고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게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의 전, 오늘 전체 주제가 되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주제 강의 같은 것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가 가진 절망들이, 두려움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로 교회 가운데 한 성도 한 지체로 만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막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신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